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벼락에 함께 가던 친구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하던 공부 중단하고 루터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깊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경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불신, 정욕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찢으면서 나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만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서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자주 갔던지 나중에는 신부가 견디다 못해서 루터에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터가 신부가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만 가톨릭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모든 순례자들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부질없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율법 아니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진리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렵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축비가 모자랐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위 그 유명한 면죄부, 죄를 용서받는다는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심지어 여러 개가 있는 영혼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 정문에다가 면죄부는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95계절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95계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인간은 면죄부로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면죄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 오직 성경이다. 로만 가톨릭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로 신앙의 표준을 삼았습니다.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예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가 중간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운동은 정구라파를 점령하게 되고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실이지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철학과 목적, 믿음과 신앙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을 칭찬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나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성경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잘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율법적 의가 아닙니다. 은혜적인 의입니다. 인간적인 의는 내가 누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왔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더라도 몽땅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추워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보통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천 상륙 작전에 맥아더 장군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항상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국군이 공산군에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비관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쌍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어머니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아버지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온전히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복된 아이고 정상적인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머피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 잘못된다, 깨진다, 실패한다,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보응의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혹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내가 속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불효했으면 내 자녀도 나에게 불효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으로 보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은 우리가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파탄나고 도덕이 문란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같이 악해서 온 세계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쳐내려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에 뇌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망명 가는 사람, 애굽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야 이스라엘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 의지하는 것 같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겠느냐, 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 많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악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데 그냥 하나님은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세상 살 때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습니다. 걸어가면서 읽어도 어질어질하고 잘 못 읽습니다. 읽기가 힘드는데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아서 알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 사나 형편과 처지를 항상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찾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거기에 무슨 적당한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타협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섞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대가 위기였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평안한 시대라면 뭐 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위기가 찾아오면 여유 있게 걸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뛰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고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왜 결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있고 바쁜 때일수록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신령한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있고 환난이 만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밥 안 먹고 며칠만 굶어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빈곤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귀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한다. 이렇게도 까불고 저렇게도 까불고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 모든 것 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 있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신분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더딜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 생겨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호들갑을 떨고 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네트워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기한에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안 둬. 계속 흔들어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기다리는 동안에 근신하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응답이 없다고 해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일수록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의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불신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내 쪽의 생각이지 하나님 쪽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의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돼도 기도해서 이루어진 줄로 몰라요. 기다리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된 줄로 알아요.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운이 좋아서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됐는데 기다림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을 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불신의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좋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